함으로써 예배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말씀을 받을 때 응답하셨고 주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참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기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주여 회복의 영광을 보이시사 그의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옵나니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기뻐하나이다.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통로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의 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영광에 속히 임하시사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셔서 그러므로 이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간구하면서 주 회복교회의 이름을 구하며 주의 기호와 주의 성소, 주의 성호, 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의 기호 예수 그 깃발, 교회의 깃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세우며 두 깃발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의 복음 선포인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 입변드려 너여
아멘.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요즘에 말씀이 되게 되냐면은 이제까지 4년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요. 4년 동안에. 그리고 2026년도에 들어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의도에서 십자가의 도가 있고 이게 영성 쪽이 있는 것인데 그 우리 영성 회복으로 인해서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가는 단계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 동행 가난 그 24강 그 가난 24강에는 영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적용이 없어요. 적용을 하자니까 간증을 넣어라. 간증을 착착착착 넣었는데 그 간증에 대해서는 갖고는 그렇게 그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적용이 그 적용인데 그 뭘 말하느냐 하면 각자의 체험에 따라서 영적 의미가 나의 훈련에 따라서 나를 단련하신 것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뭐라고 딱 기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일종의 간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적용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머리로서는 많은 말씀을 몇십 년 동안 읽고 듣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지식은 머리에 꽉 찼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까지 와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닿아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체험 현실까지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머리만 알고 가슴에서는 어떻게 분별할지 모르고 이게 영성 회복인 것인데 이 영성 회복에 따라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이제 적용의 의미로 3단계로 이제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힌돌산 기도를 아십니까? 힌돌산? 나도 몰라요 안 가봐서. 근데 어느 기도 목사님께서 이걸 오셔서 최강 그분이 힌돌산 기도 원장님이시래. 그분이 오셨을 때 책을 주셨어요. 책자가 이제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성 회복에 대한 도해, 영성 쪽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드리려고 이제 그걸 다 하려면 한 1년 될 것 같아요. 38쪽이 있는데 그걸 한 장 한 장씩 해서 이제 풀어드리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풀기가 힘들어요. 목회자에 관한 목회자 세미나에 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하실 때 목회자가 보통 말씀의 본문이 서론이 있고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 다음에 내용 연구가 있잖아요. 그 본문에 한 내용 연구가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런 것적인 것을 대해서 내용 연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시작적 증거에 관한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글로벌 가난 24 그게 영적 의미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의미이면서 그 다음 단계가 적용이잖아요. 적용은 현실에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 영성이 현실에 적용을 시켜 나가는 이 적용은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진 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 힌돌산 그 기도 최 목사님이 그 책 중에 적용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도는 집회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성 훈련 논서에서 쓰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쪽으로 이렇게 계속 영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안 풀리죠. 말씀을 아는 그 목회자 세미나 훈련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단 받는 것을 기뻐하라. 연단 많이 받을수록 정말 신학교 때 연단을 받고 고난의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만이 이 영적 의미에 영성을 푸는 체험적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 자기만이 아는 체험이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해석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각자가 달라요. 말씀 한 말씀 안에 각자가 틀리게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영적 의미와 그 다음에 적용 단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에서는 영성 회복 플러스 적용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2026년은 그런 쪽으로 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결단하는 이 과정은 각자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한테 잘 부딪혀야 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으로서 영성 원리에 대한 이해를 푸는 건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성 원리는 세운 것보다는 똑같은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새로운 것보다 영성이 원리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말씀의 지식 가운데서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하고 단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힌두교산 훈련법에서 말씀 나온 것을 계속 같이 빚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영성 훈련의 기본적인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 영성이 자라나지 않는다,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어디냐면 나 알아, 그거 알아,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 아니죠. 머리는 지식이죠. 지성. 나 알아, 이걸 알아, 나 다 알아. 그렇지만 히브리어서의 그 언어의 뜻은 체험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씀, 성경의 그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안다라는 말은 나 체험했어. 그 말씀, 나 이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응답 받았어, 이런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나 이랬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 이런 가운데 해결 받았어, 문제가 됐어, 이가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 변화가 왔어, 이걸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었고, 성경에다 안다라는 말은 체험했다는 말이고, 아는 것과 내 것이 되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실상적인 내 것이 되는 것은 이게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릴 것이고, 결국 이론적인 지식과 현장 실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 운전할 때도 그냥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운전이 가능합니까? 또 실습하는데 실습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가르쳐 줘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패턴, 운전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바로 걱정 나 운전할까 해서 탁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았으면 그에 따른 실습을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또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 실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현장 실습은 다르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영적 원리를 배우는 것과 배운 것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떤 계획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페미니 포커스, 가정을 위한 포커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영이 어디를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초점을 줘야 되겠냐, 표대를 향하여 어디를 초점을 줘야 되겠느냐 한 것이 영성 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전심 전력으로 나가지 않으면 말씀의 형체를 얻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성경에서 주어진 말씀 알 때 그 풀어준 것은 이 강대사를 통해서 많은 연구하신 분들 통해서 우리가 다 20년 막 이것만 신학적인 것만 10년 이상 공부했잖아요. 연구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훈련 가운데,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 단계가 믿음의 신앙 체험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정리해드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로만 열리면 내 밖의 것은 저절로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게, 영성이 회복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성이 회복되면, 내 안의 영성이 회복되면 외부적인 것은 저절로 풀려지는데, 잘된 것만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해결의 키가 열릴 수 있는 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영성이 회복되면 하늘에 주신 키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문제들을 만나든 크게나 작거나 열 수 있는 해결의 키가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짐은 가볍고 너의 멍에는 쉽다. 근데 그것이 내 멍에가 아니고 하나님 멍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네 항상 잘 보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수박 모고 짐, 거기서 내 짐을 내 짐으로만 계속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내 짐은, 아브라함의 짐은 가볍고 하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 멍에를 짊어지는 거고,
우리가 힘겹고 힘든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 짐을 지는 것 같지만 그건 곧 주께서 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 세상 짐 역시 주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이제 하나님께로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이란 무엇인가?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은 곧 운동력이죠.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운동력은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라는 형체가 없는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운동력 있는 생명은 형체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빛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이런 물질적인 세계의 이 빛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빛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빛이고 영광인데 그 영광은 곧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곧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니 무익하다. 우리가 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이 육체는 무익하다. 하나의 영이 살리기 위한 하나의 껍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고 내 속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역설적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역설적이야. 아니 다 패 있는데 다 무너졌는데 왜 다시 살아나? 우리가 겨울에 나뭇잎이 다 꺾어지고 잎사귀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무만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이 있어요. 봄이 되니까 아니 파릇파릇하게 동작이 나네. 이걸 부활, 부흥 이걸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 죽은 나무인데 바위 속에서 딱 나무 솟아오더니 살아나. 나뭇잎이 봄이 되니까 다시 나타나. 이게 부흥, 리바이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아니 죽었다 그러는데 살아났다네. 아니 눈이 감겼는데 애기 때부터 감겼는데 태어나면서 감겼는데 아니 눈이 떠졌다네. 말도 안 되는 역별된 현상을 역설적인 이 말들이 주님께서도 하셨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부흥, 부활의 영, 살리는 생명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물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르신다.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뿌릴 때 알맹이를 뿌리죠. 모든 씨의 나무나 엄청 뿌리로 인해서 심어진 거 있지만은 알맹이로 인해서 땅 속에 심겨져요. 근데 그 씨가 죽어야지만 그쪽에서 두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지가 나오고 나뭇잎이 생기면서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자라난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체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자의 각자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에 그것과 같이 그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 속에서 각자의 씨앗이 심겨 있는데 나의 씨앗이 뭐냐요? 나 그걸 은사적 차원으로 이게 나타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반드시 형체로 인하여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분보다도 이제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격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럼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은 같은 말인데 마음은 하나님 영 속에 주시는 것이 마음이고 생각은 내 육성, 이성에 들어있는 것, 생각, 마인드, 생각입니다. 이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육체의 혼, 신, 그래서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에 거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있고 마귀도 역사할 수 있고 아버지 영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만큼은,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마음에 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몸에는 선과 악과가 있다. 선과 악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이, 이 생명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과연 너의 생각은 어디 쪽에 뒀냐고요.
너의 목표는 너의 포커스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요. 요것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성령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의 말씀을 받고 설명을 받고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성 회복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영성 회복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영성 회복이 되면 그러면 어떡할 거죠? 영성 회복까지만 이게 생각과 마음만 다스리는 게 24금이에요. 거의 강의하는 것이. 근데 그 다음에 적용 단계, 우리 적용 단계를 지금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영을 모르면 적용이 어려워요. 이게 세상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아버지 영인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고자 하는 것이 영성 훈련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영의 세계는 이런 영성에서 확증해 나갈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이제 받아야 할 것인데 영을 이해하며 또 이 영 가운데 체험이 되며 분별할 때는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말씀이 없으면 듣는 훈련이 안 되죠. 이미 말씀 있는 사람으로 견주하고 이제 훈련의 단계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영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영은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영을 받는 자는 성령의 영을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세상 영을 받는 사람은 사단의 악한 영을 형태로 인하여 받은 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의 결정적인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성 원리는 성령 말씀으로 맥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영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원리는 하나님의 영을 전달해준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을 전해주는 통로인데 원리는 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며 체계를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형체화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은 이론이 아니에요. 영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론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이기 때문에 영의 형체가 영의 실제로 나타나는 것인데 영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참 이거 힘듭니다. 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영을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세상 문제 속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통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것을 잡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순종에는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나의 의가 순종에 들어가서 내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시려고 하면 에이 싫어 안 하잖아요. 좀 이따가요. 아니 나 애기 키우고요. 아니 나 이 손자만 좀 봐주고요. 이 손자가 조금 크면은 그때요.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이 반영이 돼요. 순종 속에서는. 근데 주님께서는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완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헌신된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너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너 죽어 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참아 기다리는데 그 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사 앞에 가면 나는 작아져 버리는 줄 몰라요. 아니야 담대히 가서 말해야지 하는데도 의사 앞에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사한테 갈 부분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를 원하시는 훈련 단계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저 믿어요. 무조건 그럴 것만은 아니고 치료할 육체적인 부분은 치료해야 할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의 진단법에는 육의 진단이 있고 우리 혼적인 진단이 있고 영의 진단이 있다. 삼박자의 진단 속에서 이게 진단을 해라. 성도들 만날 때 막 엉켜 있을 때 육적인 것은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주께서 특별한 훈련 단계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막 일이 엉켜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면은요.
그러면 택기 당하며 하면서 좀 더 하나님 믿음을 강구하고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 구하랍니다 하면 또 한 걸음 가게 돼요. 그럼 또 덫이 탁 걸려. 야 이거에 걸려요. 가만 두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훈련받으면서 헌신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헌신된다는 것은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순교자예요. 즉 내가 살아있으면서 헌신에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순교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 딱 죽으면서 헌신을 순교자 해라면 순교 그도 순교인데 안전한 내 것이 없을 것 드려지는 바쳐 드려지는 헌신이잖아요. 번제와 같은 역할입니다. 다 살거지는 사라지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헌신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산 순교적인 헌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자신, 나의 생각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한가하여 분별이 딱 쓰면은 그 분별에 따라 100%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고 생활의 변화를 느껴주세요. 그 사람 어디 가 있든지 풀어진 역사가 납니다. 비록 가난하고 없어 보고 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놓이는 것에 화평이 일어나고 불평이 있는 것에 보라가 있는 것에 싸움 있는 것에 화친함 일어나는 것이 헌신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인정된 받은 자는 어디가 있든지 영이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수받고 막 지지고 볶고 안 해도 앉아만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저 책 많이 해봤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2000년 때는 그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그 분열이 해결되는 걸 봤어요. 하여간 앉아만 있어도요. 아버지하고 마음만 갖고 주님 저래요. 아버지 보이시죠? 주님 저래요. 하고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풀어지는 애가 있는데 하나님 때 하나의 방법으로 곧 문 닫는다. 한 달 있으면 저 교회 문 닫아.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러면서도 꾸준히 지키고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풀어지고 열어주는 회복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떠나버려 아우 보기 싫어 가버려 그럼 그 교회는 나눠주고 목사님이 넘어가든지 교회가 쪼개지든지 뭐 그런 일을 내가 4군데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5군데 갔을 때 참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앉아있었어요. 품었어요. 문제된 사람을 껴안았어요. 쟤는 누구야? 내 팔로 다 나누었어. 쟤는 어디 쪽이야? 누구 쪽이야? 언니 모르겠어. 여기 가면 조용 갖고 저기 가면 저쪽 갖고 나뉘었으니까 다 없어. 당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내가 나중에는 노숙자 사역을 하러 나갈 때에는 그 사람들이 내가 뭐 필요해 하면 그 사람들이 헌금 다 걷어줘. 아 내가 수수감사할 때 토끼가 필요한다면 그 추리로 너 먹지 마. 이건 성교해야 돼 하고 갖다 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저 사람도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교회 봉사 잘해. 헌금 잘해. 예배 잘 드려. 너무너무 예쁘게 예배 드려서 내가 가자마자 그 옆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분리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너무 예뻐서 옆에 앉았었어.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 그래서 하나님 저분들한테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말씀이 오이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상하고 알고 기도는 엄청 하고 천한 살고 모든 걸 정말 흠잡을 수 없이 잘하는데 말씀에 성령 믿음 받아 여러 쪽으로 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에 오해, 말씀을 몰라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근데 나중에 그 다음 목사님 오실 때는 강의로 막 말씀을 먹였더니 이제 그분들이 다시 다 장로님들이 다 돌아오고 권사님들 다 돌아오고 좀 또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자 하나 참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의로운 자를 찾는 거잖아요. 의로운 자 그 한 명을 내가 찾거든. 이런 사람 지금 주님이 계속 부르시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과 민족을 싸우고 지진과 전쟁이 난리 났을 때 그 사람을 구역구에 다 세울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먹을 것이 생기고요. 이적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는 먹을 것이 어려울 때 없을 때 그 사람만 붙어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마지막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축도도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두가 돼야 된다.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해가 또 말씀에 오해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머리 생각으로 지성을 아는 자가 이 마음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영성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생활이 체험 가운데 나타날 텐데 그 열매가 은사적인 환경이 내가 은사 무슨 은사 안 해도 돼. 눈만 맞춰도 귀신 나가요. 눈만 맞아도 그냥 눈에서 팍팍같이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눈만 맞춰도 간질병 환자가 일어나요. 만져만 불쌍하다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만져만 죽는데 식물 환자가 1년 반 동안 죽는다고 병원에서 내보내고 1년 반 동안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는 식물 환자가 근육이 살아 올라와요. 다리가 팍 올라가서 다다다닥 근육이 올라오고 누가 알았겠냐고 모르죠. 그냥 만지기만 해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훈련을 많이 받은 지금 영성 회복으로 인하여 적응된 체험 단계에 있어서 훈련 많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간호사를 막 불러도 간호사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4명이 갔는데 도망 나왔어. 그 정도로 내가 알고 했겠냐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반복된 말씀은 결국 뭐냐면 살아있는 영은 곧 말씀이고 이것은 운동력 생명이 되어서 생명 역사로 나타나는 건데 성령이 이끄신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살리는 영은 생명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 주관자는 거짓이요 멸망케 하는 죽이는 악한 영이라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올 때는 단순하고 순종함으로 아주 말씀에 받은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나타내 보이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성은 반복된 듣는 말씀과 훈련으로 이제 단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련이 처음부터 됩니까? 듣는 단계가 1차적인 단계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단계가 1차 단계고 2차는 영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마음과 생각, 마음 다스리의 단계입니다. 첫째는 듣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듣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마음 다스리기가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인내로 순종하는 단계가 되어지는데 이 믿음의 행위의 이 열매는 그냥 순종이 아니고 여기는 헌신된 자의 나무 이게 씨가 다 부셔지고 녹아버려야 된다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럴 때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이것을 마음 다스리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은 반드시 운동력으로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운동력은 형체를 만들어내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바 형체로 드러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영의 원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배워나갈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많은 영성 회복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영적 원리, 영적 의미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것을 그걸 알기 위한, 깨우치기 위한 아버지 고난의 시련 속에서 그냥 아파하고만 있고 힘들다고만 했지 그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한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쉬운 것을 아버지 뜻을 알았다면 아버지 그 영성의 원리를 알았다면 더욱더 모든 아버지 훈련 연단 과정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더 귀하게 여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주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생활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헌금과 간구를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간구를 보면은 중보 기도하실 때 주회복교회 예배자들과 믿음과 건강, 국가 안정과 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2시 예배는 연합 예배를 드릴 것이고 4시 예배는 영성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영성 회복 기도회가 있는데 4시 반에 오셔서 친교 30분 하시고 5시부터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은 5시부터 기도하는데 월요일 금요일만 빼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월요일 금요일을 하루는 하고 하루 안 하니까 헷갈린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빼자.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빼고 화, 수, 목, 토 4일이죠. 화, 수, 목, 토 그 4일, 그 4일은 4시 반부터 티타임 하시고 5시 그렇게 해서 하시든지 곧장 기도를 하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이제 모여서 1시간에서 2시간을 이제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2분 남자분들이 오셨어요. 그 친교를 하시고 또 1시간 찬양 참 잘하시더라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기도 예배는 기도 위주로 하고 찬양과 기도 위주로 하고 주일 예배는 영성 회복, 영적 의미, 영성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나가 누군가를 더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 헌금 기도하도록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